애틀란타 CB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주변의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애틀란타 사람들 시간인데요. 우리 주변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육체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핸디캡을 가지고 태어나서 참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데, 그분들을 직접 섬기고 또 봉사하는 정말 귀한 이 미랄 선교단의 최재유 목사님을 오늘 이 시간 저희 CBS 스튜디오에 모셨는데요.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정말 참 진즉에 모시고 싶었는데 이렇게 늦게 모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뵈면 늘 이렇게 밝은 얼굴, 늘 웃으시는 그 모습이 우리 최재유 목사님, 미랄 선교단의 네. 우리 최 목사님의 그 트레이드 마크가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그 비결이 도대체 어디에 있으신 거예요? 글쎄요, 장애인 친구들하고 함께 하면 네. 없던 힘이 생겨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들이 사람들마다 다 각자 있겠지만, 장애인 사역을 하는 저 입장으로서는 장애인 친구들과 함께 할 때 오히려 믿음이 더 담대해지고 또 마음도 기쁘고 아마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이 하나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역설적이네요. 네. 네. 오히려 참 웃는 자들과 함께하는 것보다 네. 그 힘들고 어려운 자들과 함께함으로써 네. 내가 발휘할 수 있는 그 능력 이상의 힘이 또 위로부터 내려오는 힘이 아닐까라는 네. 생각을 갖게 되는데, 지금 이제 애틀란타 미랄 선교단이죠, 공식 명칭이.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미랄 선교회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아틀란타 미랄 선교단으로 네. 공식 명칭이 되어 있고, 미주 지역에는 벌써 16개 주의 미랄 선교단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러면 원래 이 미랄 선교단이 그 미주뿐만이 아니라 이제 한국에서 먼저 이제 그 창단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 연역이 좀 어떻게 되나요? 미랄 선교단의 시작은 1979년으로 올라가요. 네. 1979년 여름에 총신대학교에서 네. 그 당시 시각장애인이었던 이재서 신학생으로부터 미랄 선교단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네. 지금 35년이 지난 지금에는 세계에는 24개국 나라에 있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미국에는 50개 주가 있지 않습니까? 그 50개 주 중에 16개 주의 미랄 선교단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애틀란타에 세워진 지는 그럼 한 어느 정도 되나요? 아틀란타 미랄 선교단은 그 미주 지역에서 8번째로 2000년 1월 27일 날 설립이 되었어요. 아유, 새천년이 시작될 때. 네, 14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목사님이 이 아틀란타에 내려오신 지도 그때와 같이 하나요? 저는 장애인 친구들과 함께 한 것은 1996년부터 제가 시작했는데요. 네네. 아틀란타 미랄 선교단 2000년도에 창립할 때 준비 과정이 먼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아틀란타 미랄 선교단 사역 때문에 2000년도 6월 달에 제가 시카고에서 아틀란타로 내려왔죠. 그렇군요. 네. 그럼 목사님은 원래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콜링을 받으신 이후에 이런 쪽에, 이 장애인 사역 쪽에 어떤 특별한 그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네, 저는 사실은 목회를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장애인 사역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고, 또 장애인에 대해서 제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장애인과 함께한 게 벌써 18년이 넘어가는데도 사실 장애인에 대해서 제가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실수하는 것을 보면, 저도 돌이켜서 보면은 제가 왜 장애인 사역을 이렇게 오랫동안 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장애인과 관련 있게 하는 그 연결고리를 제가 지금도 제 머릿속에 기억이 분명한 거 보면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지금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결해 주셨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그 사건이 96년도에 시카고에서 제가 에모코에서 가스스테이션에서 일을 할 때 신학생이 그때 팔타임으로 제가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에모코 가스스테이션은 그 안에 방탄 유리로 캐셔 데스크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위험하니까. 위험하니까. 그런데
저희 그 에모크 가스스테이션이 문이 자동문이 아니에요. 문이 누가 열어야 열리는 문인데 문이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어떻게 문이 저절로 열리지?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제가 내려다 본 거죠. 그때 저는 장애인 친구를 처음 봤어요. 그때 어떤 친구를 처음 봤느냐면 하반신이 없는데 롤러스케이트 말고 스케이트보드 있지 않습니까? 그 스케이트보드에 그 자기의 몸을 올려서 몸하고 스케이트보드가 떨어지지 않게 천으로 이렇게 감았더라고요. 그래서 스케이트보드가 그 친구의 다리가 되어준 거죠. 그리고 시카고는 추워서 잠바를 입고 장갑을 끼고 바닥을 밀어서 그 친구가 저희 에모코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장을 뭐 쇼핑을 보는데 그 채 뭐 1분이나 2분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 짧은 순간인데 그 순간에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하나님 저 친구를 왜 장애를 허락하셨습니까? 제가 그러게 제 마음속으로 질문을 했고 동시에 제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저는 왜 아직 이렇게 건강합니까? 그런 마음이 들고요.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그 친구를 위해서 내가 뭐를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친구는 이제 쇼핑을 보고 물건을 캐시어 데스크에 놓고 저는 계산을 하고 그 친구를 이제 보냈어요. 그냥 그때 그 친구를 그냥 보냈는데 저는 분명히 다시 볼 줄 알았어요. 미국 사람의 그 삶의 그 패턴이 있더라고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친구가 이쪽으로 이사 왔나 보다. 이제 앞으로 이 가스스테이션에 자주 올 거라 생각하고 그냥 보냈는데 그 친구를 본 것이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다시 못 봤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갖게 된 어떤 마음의 결정적. 그래서 그때 그 이후로 시카고 미랄 선교단은 94년대에 창립이 되었는데 제가 96년부터 시카고 미랄 선교단의 장애인 친구들 자원봉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마 그게 계기가 되었지 않았나 싶어요. 그 짧은 시간, 네. 또 짧은 만남이었지만 네. 정말 그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또 네. 쿨링하신 그런 계기가 됐네요. 네. 제가 장애인을 그때 처음 보았다고 하는 것은 처음 보았다고 표현한 것은 아니고 그 전에도 제 주변에 장애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정말 장애인과 함께하는 어떤 마음으로 장애인을 보았다고 하는 것이 처음이라는 것이에요. 네, 그렇군요. 우리가 관심을 두지 않으면 주변에 옆집에 장애인이 살아도 10년이 지나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때 그 친구를 제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진지하게 장애인에 대해서 처음으로 생각해 봤던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네. 아틀란타에 지금 뭐 14년 가까이 네. 이제 그 미랄 선교단을 섬기고 계시면서도 목사님 아까 표현이 장애우들에 대해서 장애인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다라는 표현을 초두에 하셨는데 네. 어떤 면에서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글쎄요. 왜냐하면 저는 우리 장애인 친구들이 많이 있어도 만약에 제가 한 장애인의 가정의 그 부모님의 마음이나 장애인 친구의 마음을 제가 헤아릴 수 있다면 한 가정, 한 친구만 헤아릴 수 있다 해도 장애인 사역을 잘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한 가정, 한 장애인 친구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 사실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미랄 사역자들도 여럿 있지만 사역을 잘 계획하고 기도하고 한다고는 하지만 어떤 때는 우리 부모 입장에서 볼 때나 장애인 친구들 입장에서 볼 때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한 사역도 어떤 때는 참 힘들 때가 있어요. 네, 마음대로 또 준비한 네. 대로 쏟고 싶은 열정대로 다 네. 그게 또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고. 네, 그런 점에서 장애인 사역을 이렇게 한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장애인 친구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점들이 내 스스로도 많이 있는 걸 제가 지금도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실수를 좀 덜 하면 좋겠지만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지혜 주셔가지고 잘 깨닫게 하고 또 함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 목사님께서 섬기고 계시는 이 애틀랜타 미랄 선교단에 그 원생들은 한 몇 명 정도나 되어 있나요? 지금 저희들 토요일 날 전체 예배를 드리는데 전체 예배를 드리는데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 수는 한 30여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그 장애인 친구들과 함께하는 봉사자들이 대략 한 40명에서 50여 명이 됩니다. 네. 그래서 원생보다도 더 많은. 많은 우리 봉사자들, 장애인 친구들, 그리고 방문, 그리고 부모님들과 함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어떤 일반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분들을 돕는다면 뭐 1대1 관계도 합당하겠지만 사실 두 사람이 혹은 세 사람이 한 그 장애인을 돌봐야 하는 케이스도 있잖아요. 네. 그런 특별한 케이스도 있고 지금 목사님께서 섬기고 있는 이 정말 그 장애인들 한 30여 명 아까 등록된 학생 수만 그 정도 된다 그랬는데 파트별로 좀 다를 것 같잖아요. 이렇게 어떤 사람은 이제 뭐 나이가 연소할 수도 있고 좀 네. 성년이 되어서 지금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신체적으로도 또 어떤 부분은 이제 아까 뭐 다리가 힘들다든지 아니면 어떤 분은 뭐 팔이 혹은 어떤 분은 이제 다른 어티즘이나 혹은 그 밖에 다른 여러 가지로 장애인들의 그 상황과 처지가 다를 텐데 목사님 그걸 다 어떻게 맡아서 그렇게 아우르실 수 있을까? 그게 맞아요. 그 질문이 참 보통 생각해보지 못하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장애인 사역을 잘 감당하려면 두 가지 원칙만 잘 지키면 됩니다. 하나는 개별 교육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반복 교육입니다. 이거는 특수교육 전공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장애인 사역에서 개별 교육, 반복 교육. 그러면 사역을 잘 하려면 개별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랄 선교단은 그러지 못해요. 미랄 선교단은 미랄 선교단 자체의 목적은 장애인 전도, 복음의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개별 교육을 해서 조금 잘 디벨롭을 해야 되는데 미랄은 지금 환경도 그렇고 우리 사역자도 그래서 통합 교육을 해요. 사실 개별 교육을 해야 되는데 통합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해 주신 대로 나이도 어린 장애인 친구부터 우리 40 넘은 어른 장애인 친구들도 함께하고 또 장애의 종류도 여러 다양한 장애인 친구들이 함께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단점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개별 교육에서 벌써 벗어나니까요. 그렇겠죠. 예를 들면 신체 장애는 신체 장애, 정신 장애는 정신 장애, 뭐 다운 신드롬은 다운 신드롬. 개별적으로 가면 더 교육은 잘 되어지겠죠. 근데 하나 이제 우리 미랄 선교단은 신앙 교육을 중점을 하는 선교단이에요. 다른 교육 부분에 앞서서 그래서 저는 제 사역에 있어서 우리 복지가 아무리 중요해도 선교에 우선하지 않다는 게 저의 철학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복음, 선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항상 최우선순위에다가 그렇죠. 둔다는 말씀이죠. 예. 그런 점에서는 단점은 있지만 저희는 미랄 선교단에서는 예배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어떤 전도나 복음에 대해서 더 우리가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남녀노소 막론하고 참 좋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그러면 지금 이제 그 보통 이 미국이 복지 그런 어떤 그 커리큘럼이라든지 이런 게 학생들 위주로는 참 잘 되어 있는데 이제 일단 기본 교육이 딱 끝나고 나면 뭐 성인이라고 할까? 이제 어느 나이 뭐 하이스쿨 이상 되면 더 이상 이제 정부에서 그것을 이제 뭐 더 도와준다든지 그런 의무가 없어지잖아요. 제가 알기로 이제 그때부터는 각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이제 개별 그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목사님 지금 섬기고 계시는 이 애틀랜타 미랄 선교단에서는 그런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어린 아이들에서부터 이제 성년에 이르기까지 40이 가까운 그런 장애인들을 통폐합해서 지금 섬기고 계시는데 목사님께서 그러면 뭐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어려움들이 뭐 개별 교육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지 못하고 통폐합 교육을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우리 목사님께서 이거에 대한 어떤 비전과 또 하시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런 장애인들을 보면 꼭 저 친구들은 이렇게 지금 좀 가고 싶고 이 친구들은 이렇게 더 도와주고 싶고 이 친구들은 정말 이렇게 더 섬기고 싶은 어떤 그게 있을 텐데 목사님의 그 앞으로 정말 아틀란타 미랄 선교단이 이렇게 지향해서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꼭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지금 국장님이 특수교육을 공부하신 분이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을 하셨어요. 또 그래요? 그게 뭐냐면 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갖는 4번의 시련기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어느 때인지는 모르지만 자녀가 장애인이라고 판정을 받았을 때입니다. 그때가 첫 번째 시련기예요. 그리고 조금 지나서 이 아이가 학교를 지나갈 때 2번째 시련기를 맞습니다. 그리고 3번째 시련기가 학교를 졸업했을 때 맞는 시련기가 3번째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마지막 시련기는 조금 이제 연세가 들고 이게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야 되니까요. 부름 받기 전에 자녀를 두고 생각하는 시련기가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 국장님이 3번째 단계 질문하신 거예요, 사실은. 네. 고등학교 교육까지는 이 미국이 선진국이어서 교육을 정말 잘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50개 주 중에 우리가 살고 있는 조지아만 봐도요. 대한민국 나라보다 더 훨씬 큽니다. 땅덩어리가. 그런데 이 조지아뿐만 아니라 50개 전 지역에 어떤 장애를 갖고 있더라도 장애인 한 명을 위해서 스쿨버스가 그 학생을 픽업하러 집에까지 간다는 거예요. 대단한 시스템을 갖고 있잖아요. 이 50개 주 전 지역에. 굉장한 그런 교육 제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이후에요. 여기 미국도 우리 고등학교 교육까지는 의무교육으로 잘 하는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부모님들이 많이 알아보아야 돼요. 스스로가 우리 장애인 친구들이 공부를 더 하려면 어디 대학을 갈 수 있는지 아니면 직장을 가면 어디 직장을 알아봐야 된다든지 아니면 구루봄 시설이라든지 그런 거를 부모님들이 많이 직접 알아봐야 돼요. 그런 점에서 많이 어려운 점들이 있죠. 네. 그래서 저희 지금 미랄 선교단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성인 장애인 프로그램을 지금 미약 하나마 지금 저희가 벌써 2년째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앞으로 바라기는 그 AMA 아틀란타 미랄 아카데미가 매일 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운영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조금 전향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정말 마음적이지만 목사님 지금 하시는 그 사역에 정말 힘이 되고 싶다라는 그리고 정말 그 찬사를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드는 게 아까 이제 말씀하셨지만 각 가정에 졸업 이후에 미국에서 국가가 책임져 주는 그 의무교육 이상의 나이 때부터는 이제 정말 각 가정에 두 부모의 모든 책임하에 이제 평생 나머지 평생을 함께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그런 시절이 이제 계속 남아 있는데 그거를 우리 그 한국 코리안 커뮤니티에서 이 우리 코리안 자녀들을 위해서 혹은 우리의 정말 형제나 뭐 누구도 다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을 한인 기관에서 그것도 기독교 교육, 기독교 선교단에서 이렇게 맡고 있다라는 게 참 정말 너무 기쁘고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서도 이제 목사님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최재희 목사님 뵈면 늘 웃는 얼굴이시고 참 그런 생각 들어요. 이제 뭐 저도 이렇게 말 못할 어떤 생각이 있지만 그 왜 백조들을 호숫가에서 이렇게 보면 유유자적하면서 떠 있잖아요. 그 고고함과 정말 아름다운 자태는 정말 백조를 따라갈 물가에 그 새들이 없을 텐데 그 물 위에만 보는 모습하고 수면 아래에서 그 백조가 유유자적하게 뜨기 위해서 그 수면 아래에서 그 발버둥 치고 있을 그 모습이 사실 목사님 뵈면서 목사님도 그런 마음이 참 없지 않아 있으실 텐데 그런 것을 다 어떻게 이기고 나가실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목사님만의 비결이 있으시죠?
글쎄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네. 장애인 친구들과 함께 할 때요, 기쁨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 친구들과 함께하면 좀 어려움이 있겠다 생각하는데 물론 이제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장애인 친구들과 함께 허그를 하고 손을 잡고 그러다 보면요, 마음이 기뻐요. 그리고 힘이 납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오히려 많은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네. 네. 주님께서 참 그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한 걸음에 우리 때문에 우리 같은 정말 죄인을 사랑하셔서 달려오신 게 지금 목사님의 그 고백 속에 그 그림자가 이렇게 비춰지는 것 같거든요. 앞으로 그 아틀란타 미랄 선교단이 정말 이런 것을 꼭 감당하는 그런 기관으로 구체적인 어떤 청사진이 있다면 좀 어떤 거세요? 뭐 센터가 더 독립적인 센터가 필요한다든지 뭐 기도 제목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지금 가깝게는 우리 6월 달에 네. 우리 방학을 맞아서 한 달 동안 장애인 친구들과 함께하는 여름 학교 저희 준비하는데요. 아주 가깝게는 이제 여름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장애인 친구들과 한 달 동안 매일 하다 보면 어려운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전하게 잘 맞춰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고, 저희도 이제 미랄 가족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장소가 조금 더 우리 장애인 친구들이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긴 해요. 그리고 많은 이사님들, 우리 사역자들 또 후원자들이 함께 관심 갖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혹시 그 미랄 선교단을 뭐 어렴풋이 뭐 듣기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나도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뭐 시간적인 그 봉사도 좋고 물질적인 어떤 후원은 뭐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여러 가지 그 방법이 돕는 방법이 있을 텐데 그 목사님께서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먼저는 우리 장애인 사역에서는 가장 중요한 3가지가 필요합니다. 네. 하나는 당연히 장애인 친구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죠. 네. 노트 필기 해야겠는데요. 네. 그리고 장애인 친구들과 함께하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3번째를 본다면 많은 분들이 사역자라고 그러는데 사역자가 아닌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해요. 네. 장애인과 함께하는 사역은 자원봉사자 없이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시겠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볼 때 미랄 선교단 사역에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먼저는 시간을 내서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을 본인이 허락되는 시간을 사인업 하셔서 장애인 친구들을 섬기고 함께하는 그런 실제적으로 참석해서 함께하는 그런 봉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저희 미랄 선교단에서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도서 녹음하는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혹시 이 방송을 들은 분 중에 자기 목소리가 정말 아나운서 같은 목소리 갖고 있다고 하시는 분은 한번 신청해 보세요.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은 책을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음성으로 들어서 책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시각장애인들이 함께 책을 읽을 수 있는 그 도서 녹음 사역도 지금 하고 있고, 그 외에 많은 우리 봉사자들의 그 도움이 필요해요. 그리고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우리 장애인 사역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후원으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그 구체적인 그 후원 방법은 뭐 미랄 선교단에 전화를 한다든지. 네. 그러면 뭐 그쪽에서 어떤 그 후원하실 수 있는 그런 루트를 이렇게 뭐 기재를 해서 우송해 드린다든지 뭐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네. 만약에 후원을 하신다고 한다면 저희 미랄 선교단은 with 미션을 사용합니다. pay to order를 with 미션으로 하시고 지금 자막으로 아래 나가고 있죠. PO 박스 635 둘루스 조지아 30096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팔로우를 잘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방송 지금 보시는 분들은 밑에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네, 지금 안내 그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 그 미랄 선교단을 돕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 그 자막 주소를 좀 활용을 하시고요. 아까 그 pay to order는 윈미션. 예, 윈미션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오늘 참 이렇게 우리 최재희 목사님 모시고 여러 가지 이
아틀란타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미랄 선교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들으면서 뭐 말로는 다 표현 못 하시지만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 미랄 선교단과 우리 목사님에게 함께하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이제 목사님께서 오늘 애틀란타 사람들에 출연하셨는데 이 방송은 정말 애틀란타 분들이 보는 방송이에요. 예, 목사님께서 좀 전하고 싶으신 어떤 그런 인사나 혹은 이야기가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까지 아틀란타 미랄 선교단이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는 것은 저는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분명히 제가 생각하고, 또 이유를 꼽는다면 우리 장애인 가족들, 그리고 이 아틀란타 지역에 계시는 우리 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이 정말 관심 갖고 기도해 주셔서 그나마 지금 이 모습에 우리 미랄 선교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 아틀란타 지역의 장애인 사역을 정말 저희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시군요. 오늘 그 애틀란타 사람들 이 시간에 미랄 선교단을 섬기고 계시는 우리 최지우 목사님과 함께 했는데요. 함께하는 시간 내내 잠시 드는 생각이, 그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아프리카의 추장, 그 마을에 있는 추장을 비롯해서 모든 마을 사람들이 한 사람 교육, 한 사람을 키우는데 온 힘을 다 쏟는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다 그래요. 정말 한 사람을 세우는 일이 여간한 일이 아닌데, 특별히 우리 모든 육체가 이렇게 다 온전해도 세워지기 참 힘든 것이 사람 교육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 그 태어날 때부터 혹은 어떤 연유에서든지 이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우리 주변에 장애인들을 바라보는 눈, 이 눈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달려 한 걸음에 오시기까지 그 사랑의 뜨거운 가슴을 안고 바라보신 그런 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려운 사역을 늘 그들과 함께하면서 오히려 더 힘을 얻고 오히려 더 기쁨이 크다는 미랄 선교단, 애틀란타 미랄 선교단의 최재유 목사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이 방송을 보시고 정말 우리 이웃, 특별히 이렇게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까 그 방송 자막에 나간 대로 후원과 또 기도와 뜨거운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